할렐루야. 네,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말씀 본 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제 목자로서 자기에 주어진 그런 양을 키우면서 쭉 자랐죠. 그래서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어떤 그런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양 같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목자로서 여기 담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뭐 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력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냥 바로 앞에만 보는 것이죠. 멀리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뭐 푸른 풀밭이 있어서 그곳에 가야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디로 가면 뭐 정말로 쉴만한 그런 물가가 있어서 그걸로 가면 내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런 것을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앞에만 그냥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근시를 내가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 앞을 한치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양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 어떤 그 독특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사나운 짐승, 자기보다 힘센 그런 적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카멜레온은 뭐 주변의 색으로 같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보호색을 통해서 뭐 적들을 따돌린다든지 뭐 하다못해 스컹크는 뭐 냄새를 피워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뭐 질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도망을 칠 수 있는 것인데 이 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뿔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공격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쓴다든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빨리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맹수가 다가오면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맹수의 그 공격에 잡아먹히는 그런 수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또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벌러덩 그냥 자빠진 채로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상태로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서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쭉 끌고 가서 마음껏 먹게 하고 또 이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주변에서 맹수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목자의 어떤 그러한 지팡이와 그런 것이 있어야 양이 반드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방비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영적으로 원수의 모습이었던 그러한 그 원수가 자기에게 음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너무나도 쉽게 그냥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로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롭지도 못한 것이 바로 또 이런 양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뭐 이런 것을 좀 잘 헤쳐나가고 그럴 텐데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서 지능도 좀 낮은 것이 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양들이 목자의 그 범위 안에 있어야지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과 이러한 것을 벗어나게 되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쉴 수도 없고 맹수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영락없이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내가 참 불쌍한 양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움직일 수도 없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또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어디 가야 쉴 수 있는지, 어디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갔던 곳 기억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이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목자들이 양을 쭉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갈 때 늘 앞서서 쭉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늘 소리를 낸대요.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때는 노래 같기도 하고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혼자 중얼중얼 하는 그러한 것 같기도 한데 양들은 그 소리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늘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양을 좀 이렇게 인도하려고 뭐 그러면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듣는 그런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따라오지 아니하고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걱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임도 취소되고, 상점은 물론이고, 음식점도 물론이고, 또 교회도 요즘은 이제, 한국은 어제 밤이 되겠죠. 이제 밤 시간이 되겠죠.
모든 모임도 다 연기하고 교회 문도 닫고 주일 예배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드리라고 그래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러스가 바로 박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이제 원인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쥐는 바로 수백 개의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덩어리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박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에 박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쥐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종마다 먹거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박쥐는 참 징그러운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박쥐를 먹다가 이 바이러스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지 우리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또 보아서는 안 되는 것, 행해서는 안 되는 것,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금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금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이에요.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강건하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금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행하다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서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사는 길이죠. 이 시편 오늘 말씀 본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가 강건하게 늘 살아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양들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에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하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물을 마음껏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맹수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지만 목자가 다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런 명령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고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가라고 늘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의 모습인 우리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길을 정해놓고 가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목자는 늘 양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아무리 험난한 그런 골짜기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편안하게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서도 함께 해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 이러한 곳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손길, 이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강력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이 이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지나왔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내 삶을, 정말로 내 모든 생활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이 다가올 때에 모든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운전하고 또 편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사나운 짐승이 달려오는 멀리서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맷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맹수들이 다가올 때 사용하려고 늘 갖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그저 해가 뉘어질 때 다 양우리로 들여보내면서 다친 것은 없는지 다 일일이 살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목자로서, 인도자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영광을 돌리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귀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의 손길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아니면 성공했을 때나 아니면 실패했을 때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만족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백을 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다 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은혜의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